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과 같이 성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공한 지도층 인사가 자신의 성공담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 올 때는 단벌 옷에 전 재산을 몽땅 싼 보찜을 둘러매고 진흙탕 길을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은행장이 되었고 호텔과 빌딩을 가지고 있으며 49개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는 3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한 젊은이가 그 보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는 나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는데 현찰이 50만 달러, 채권이 90만 달러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서 은행가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요셉은 무엇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요셉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저된 것이 아니거나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공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100% 쉽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삶도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이 있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고 따뜻한 날이 있듯이 우리의 삶들이요,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요셉도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고난을 통한 자기 자극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자극을 받으면 망하게 되고 건설적이고 창조적 자극을 받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내면에는 남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10세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쁜 옷을 입고 호강하며 귀엽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서 보낸 13년의 세월은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형들보다 총명하고 똑똑한 탓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이를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장사꾼에게 팔리게 된 것이죠.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지만은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요셉을 강간자로 몰아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10년간 종 노릇에 3년간은 죄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겪은 13년은 눈물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 고난으로 자기를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후 꿈을 키우고 믿음을 길렀습니다. 치타라는 동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속 140km에서 2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지상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 원인을 연구해 본 결과 이 동물은 환경 적응력이 약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친 교배로 유전적인 결함이 생겨 적응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원인의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창조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와 문제 앞에 극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공자냐 실패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성패의 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의 원리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성공하고 실패의 원리가 그 사람을 좌우할 때 실패가 된다는 것이죠. 역경에 처하여야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자기를 자극하게 되고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사람은 역경을 헤쳐나가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자기 자극으로 적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배양받아 더 강해지고 더 유연해져서 어디서든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기도를 한다고 했어도 미국에 와서 참 많은 날들 고통을 받았습니다. 참 저는 너무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일을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기도하러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미국에 온 것도 그 기도 때문에 온 줄을 저는 믿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겠지. 그런데 정말로 안 돼도 그렇게 안 되고 힘들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회상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미국에서도 나는 기도를 해야 살으니까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기도원마다 찾아다니는데요. 차 운전도 못하지, 차도 없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산기도도 다니고, 여기 무슨 기도원이야? 기도원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네요. 은혜 기도원에 산에 가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는데요. 결국에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니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기도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지만 기도하러 오셔도 우리한테 기대려 오는 것이지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하러 오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매 한 가지 순서대로 해결을 해주셨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릎 꿇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실토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도요, 살 길이 없었다,
하는데요. 기도원의 개인 기도실을 40개를 예약을 해서 융자받아서 예약하려고 했지만 참 저는 그런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래서 듣고는 하나님이 야 여기다 너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그냥 기도원을 해라. 기도하러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40일간 철야 기도를 기도원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매실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매실의 매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아서 매실나무를 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매실이 안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획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전부터 매실 효소를 담궈놓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라도 팔 수 있고 매실이 또 다른 데는 안 열렸다는데 저희네는 그런 데로 좀 열려 있으니까 좋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도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보았듯이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를 정리하는 실용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이 운명을 바꾸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는데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토록 잊고자 했던 과거사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일이요, 동생인 자기를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일들을 잊고자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들춰내는 것보다 사랑으로 용서로 덮어버리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해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픈 상처와 불행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이죠. 사람은 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며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가장 잘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간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보고 넘어간다는 뜻이랍니다. 어떤 일에 말려들지 맙시다. 약간만 방향을 바꾸면 미궁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방향을 버릴 줄 몰라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간과하는 것도 중요한 삶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적당한 무덤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작년에 너무너무 매실을 가지고 어찌니 자니 어쩌니 매실을 받아놓고는 물론이 막 엄청 말씀이 많은데 다시는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거래를 않겠다. 그리고 명단에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올해 그분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작년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그런 사건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교인들한테 참 서운한 말도 억울한 말도 많이 들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잊어버려서요, 현실만 생각하고 내세만 생각하면서 살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운하게 나한테 했던 사람들을 지금 생각한다면 내가 화병이 났어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어제 일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10년 전에 기도받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영감이 와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지금 바뀌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러는데요.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서 어떠한 뭐 감사한 일이나 기쁜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기억을 못해요. 저 아시지요, 목사님? 전혀 몰라요. 아, 그전에요, 내가 매실을 여기서 사갔거든요. 그전에요, 제가 매실청을 사갔거든요. 저는 전혀 몰라요. 비즈니스는 그냥 그날로 하고 잊어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억은 훌륭하지만 잊어버리는 만각은 더 훌륭하다고 말을 합니다. 불쾌한 과거를 잊어버림으로써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면 불쾌한 기억을 불러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과거 정리 능력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를 정리하고 오늘 일을 정리하고 내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실용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텔레비에서요, 세탁기 선전을 할 때 이걸 확 뒤집어라는 시원스러운 대사가 있었습니다. 불쾌하는 것처럼 빨래하는 것처럼 인생을 뒤집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생각 중에서 쓸만한 생각을 골라서 써야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입니다. 믿는 사람은 바르게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과거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요, 참 TV를 보고 안타까운 것은 20대 여인이 20대 과외 선생을 찾아가서 살인을 해서 분해를 해서 없앴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왜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기사를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간을 밖에를 나가지를 않았대요. 나가지를 않고 집에서만 있었대요. 할아버지하고 둘이 산다는데. 근데 오늘은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손녀를 잘못 길렀다. 잘못 길렀다고 후회하면 뭘 거예요. 사건이 나기 전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잠깐 돌았었나 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람 이제 보세요. 재판하면요. 뉘우쳤다. 전과가 없다. 그 사람이 반성을 많이 한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판사들은요.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3, 4년밖에 안 때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판사가 됐는데 저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반성을 한 것을 알아요? 뉘우친 것을 알아요? 누구든지 초범은요. 전과가 없어요. 근데 전과가 없대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과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형을 때리나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것은 다 정리하시고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이 70살, 80살 먹어서 뭘 재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야면 내 자녀들 앞날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승승장구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시면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나온 것도요, 감사한 것은 미국 땅에서 내가 영어를 합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해라 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고요.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창고에 제 물품을 진열해놓은 그 진열장을 짰어요. 열심히 한 이틀 걸려서 그것을 나무를 샀는데 나무도 비싼 것보다 좀 싼 것으로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몇백 통을 진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 지나가기만 하면 뚝뚝뚝뚝 그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걸 무거운 것을 몇백 개를 올려놨는데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내리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것이 나무에서 왜 이래? 그런데요, 그 전에 한국 사람이 여기 페리오를 한다고 해서 일꾼을 불러서 했더니 세상에 못을 이만한 박스로 3박스를 샀어요. 그래서 한 박스는 뜯어서 몇 개 썼길래 2박스는 갖다 리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못으로 박은 거예요. 못질도 잘하도 못하면서 못질을 해서 박았더니요, 저녁에 그게 완전히 무너나가지고요, 몇십 통이 터졌어요. 터져서 거의 막 주스, 식초들이 한강이 돼가지고 일꾼을 데려다가 그걸 청소를 하고 다 했어요. 하고는 다시 나무를 사서 나무를 비싸고 좋은 것으로 튼튼하게 생긴 것으로 사서 그저께 했어요. 해가지고 어저께 싸놓고 사모님은 자다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또 떨어졌나 무슨 무너났나 넓이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또 아낄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산 것은 200브로치를 샀는데요, 그 후에 산 것은요 좀 덜 샀어요. 전에 것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00몇십 불에 사서 그것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튼튼한지 정말로 잡아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끼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까이 하지 마라, 거리를 두거라 라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래를 대비하는 위기관리의 능력입니다. 국가나 회사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위기가 있기가 마련입니다.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자의 필수적인 자질이라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것은요,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것은 파격적인 인사라는 거지요. 바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요, 바로의 꿈은 충실한 7개의 이삭을 보았는데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하고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것이었다는 것이요. 요셉이 해몽하기를 앞으로 7년간은 큰 풍년이 들었다가 그 후 7년은 흉악한 6년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꿈을 해몽하는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너희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로 발탁했던 것이죠. 바로는 요셉을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면서 온 땅을 총리하게 했다는 것이죠. 요셉의 예언대로 풍년이 왔습니다. 47절. 그리고 그 풍년은 7년으로 끝났습니다. 53절에. 사람은 다가오는 기회의 날들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단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이사야서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년만 오는 것이 아니라 흉년도 옵니다. 요셉은 다가오는 풍년만 보고 흉년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흉년도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만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내세에 관한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대비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역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농장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제가 기도원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필렌이라는 곳에 10에이커면 12,000평의 땅을 구입하게 하셨고 거기에 또 기도원을 한다고 개인 기도실을 40개를 창고같이 짓는 회사에다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걸 건축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셔서 않게 되고 취소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우리 안사람하고 저하고 40일간 기도하는 중에 여기는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원은 하되 기도실은 준비하지 말고 이제 있는 것으로 그냥 하라는 음성을 듣고 오케이 하고 했는데 땅이 넓으니까 그냥 놔두기는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는 매실대 매자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실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나무 심어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여기는 매실나무 심으면 100% 망해요. 여기 너무 추워서 매실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1,100그루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다른 농장들은요 매실이 안 열려서 망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네는요 매년 열리는데 작년보다는 한 5분의 1밖에 안 열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 매실 효소를 준비하게 해서 지금은 7년 묵은 것을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져다 먹는 사람마다 그렇게 달지 않고 매실의 효과는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응이 좋아요. 저희는 광고를 막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광고해 주셔서 가져다 먹는 사람들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빛고울의 제품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용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매실이 안 열렸어도 우리가 참 관리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과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외로울 것도 힘들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약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뭐가 안 되겠나이까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29세 된 양일이라는 젊은이가 광주라는 곳에 지방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관리가 어찌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 장관이 부임한 뒤부터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 장관이 천리안을 가졌다는 소문이었었죠. 그때부터 관리들이나 군인들이 약탈이나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암행 감시자를 통해서 부정 행위를 세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풍년이 들면 흥청대고 흉년이 들면 당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7년간의 풍년으로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했다는 것이죠. 지금 잘 지낸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끝까지 힘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에서 큰 용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내적 확신으로 꿈을 해석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하고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확신을 가지고 위기를 대비하고 관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요즘에 기사를 보면서 선거위원회에서요, 그 위원장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그 소속에 그냥 특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부에서 감찰한다고 하니까 그 위에서부터 선거위원회는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해서 감찰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장관들이 자식들을 대학교를 불법으로 입학을 시켜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 자식이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 조국이라는 사람도 자기 딸 의학을 무조건 불법으로 가르쳐서 의사를 만들면 그 사람이 의사를 되면은 환자들을 누구를 살리겠다고 합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흑과 백이 가려질 때가 분명히 있다. 선과 악이 가려질 때가 있다. 심판 때까지 안 가더라도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안다라면 어떻게 내 자식을 이 나라에 불법으로 앉혀놓습니까? 그런 자식들이 그 기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우선 먼저 직장부터 안전하게 해주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서 물러나도 내 자식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아버지들이 돼야죠. 자기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있다고 자식들을 그 자리에 잡아 넣어놔요? 그러면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기사들이 많아서요. 참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해도 괜찮은지 몰랐지만 미국 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뭐 거기에 있으면은 그거 더 신경 쓰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조명으로 비춰서 이 기사화로 나오니까 그런 것만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누가 봐도 불법으로 하지 않는 내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양육시키세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로 자식을 양육시키려고 해야지, 내가 높은 기관에 있으니까 너도 내 힘을 받아서 아빠 찬스라고 돼요. 아빠 찬스. 우리는요, 하나님 찬스를 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돈에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얼마 안 되는 돈에 산 거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의 행복을 내린 거예요. 기도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을 자극제로 활용할 줄 알고 과거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신용적인 사람이었고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위기를 탁월하게 관리하는 능력자였다는 것이죠. 요셉의 성공 요인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응시켜서 성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요셉과 같이 성공하려면 이런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성공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은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빛 기도원을 위하여 한국의 6가정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시고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아도 이 6가정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든 그룹의 조 권사님 가정 하나님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보험회사에 연결된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청합니다.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의 3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고울 주아버지 제품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주아버지 식품이 되어서 드시는 자들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빛고울의 제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